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함께 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아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리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영에 들리게 하실 때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골수를 쪼개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을 가리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살아있는 영의 말씀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누가복음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메시아 선언을 하시고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니라. 그때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눌린 자들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 시대는 이런 은혜의 실체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멀어졌기 때문에 참 이상하게도 딴 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오는 이런 말씀 같은 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기독교를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런 생생한 역사가 내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자유케 되고 눈먼 것이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삶이 노임을 받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두 가지 요점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주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을 만났을 땐 몰랐습니다. 주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 그 말씀의 권세를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말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이 어떤 말씀인고?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며 귀신이 나가는구나 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요점도 참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귀신들의 입을 막으셨다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Be quiet. 잠잠해라. 입 다물어라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귀신이 말했습니다. 더러운 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꾸짖으셨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했을 때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여기서는 왜 입을 막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 없다. 그 얘기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친히 의도하시는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참 놀라운 성경의 일관적인 진술입니다. 성경은 참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진술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저 성경책을 대할 때는 단지 평범한 책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온갖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비평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을 뽑아서 인용하기도 하며 자기 글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상 이 책을 대할 때는 별로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책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논어가 좋다. 나는 불경이 좋다. 그래도 성경에도 좋은 말이 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평범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성경책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놀랍게 변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인간의 책 같아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저 가죽이 펴놓은 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 이상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은 인간의 폐부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은 인간의 골수를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면 사람이 땡굴땡굴 뒹굽니다. 저는 청년들을 사역할 때 청년들이 그 말씀을 이기지 못해서 뒹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힘, 그를 찌를 때 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는 살 수 없는 고통 속에 뒹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 청년을 붙들고 그의 감추어진 죄악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고 비로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무엇이? 성경책은 자기가 마음대로 들고 다니고 인간의 책처럼 보였지만 인간의 책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책으로 말씀하실 때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면밀히 살핀 학자들이 깊은 깨달음 속에서 그 입술로 직접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이걸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만일 이 순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저 뒷문을 열고 우리 회중 가운데 들어와 앉으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난 어린 풀 같고 사람들에게 중히 여김을 받지 않는 평범한 모습이고, 아니 오히려
사소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뒤에 와서 앉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 입을 여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성경학자인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가 깨달은 말을 말했던 내용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오히려 볼품이 없어서 전혀 우리의 관심을 이끌지 못하실 것이다. 이것이 학자들의 진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면 달라집니다.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자유케 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후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사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관심이 쏠려 있는 것에 마음이 팔려버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기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하게 여깁니다. 사소하게 여깁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바라보면 사소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현대교회들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교회에 잘 나가는 경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숫자를 추구합니다. 재물의 숫자를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추구합니다. 건물의 금액의 숫자를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얼마나 한결같이 외향적인 것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막상 성경이 얘기하는 건 사소해 보이니까. 막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역하는 건 사소해 보이니까. 성도들은 죄다 휩쓸려 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놀라운 진리가 사소하게 보입니다. 외향적이고 숫자를 뽐내는 것이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그 사람들의 내면적인 변화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와 그 놀라운 내면의 진실은 이런 기독교 핵심들은 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압도당합니다. 한마디로 다 사소하게 취급받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런 현실 속에 아주 깊이 잠겨있는 한국교회에 나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했더니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직접 본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이고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를 만났을 때 저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잠을 못 자겠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대로 교회를 다녀도 되는가 고통 속에 휩싸입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마룻바닥에서 뒹굴뒹굴 뒹굴던 청년들처럼 그랬습니다. 정말 영원히 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면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야 당연하게, 그때는 당연하게만 여기고 살던 삶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다른 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평범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잖아요. 참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때 커다란 군대를 거느리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때 황금 갑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바꾸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여전히 평범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 시대의 정신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계속 사소하게 여길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로는 여전히 그것은 사소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너무 사소하게 보이셔서 그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실어 버림받아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침뱉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바꿀 의향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진실을 터뜨리는 귀신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Be quiet. 잠잠해라. Be quiet. 왜입니까?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12영도 되는,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12사단도 더 되는 천사의 병력을 부르셔서 그 모든 것을 흔드실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이고 북한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입술은 왜 다가 막아버리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왜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없이 처형당해 죽어갑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오늘도 핍박당하십니다. 예수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사소한 모습으로 대접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실 때 그분은 외향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압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핍박당하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 땅에서 미말의 노인자처럼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사업으로 세상이 변할 줄 아십니까? 학교를 많이 세우면 사람들이 개몽되어 정신 차릴 것이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교회가 힘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중국에 왜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학교를 세웁니까? 저들에게 놀라운 개몽을 시키고 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줄 아십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수들이 거기 들어갈 때 가슴에 품고 들어가는 한마디 열망은 주여, 내가 저들에게 주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저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 주여, 내가 저들을 먹으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이것 한 가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저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의 권세로 사람을 변화시키셨고 그 말씀에 눌린 그 능력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조용하게 하셨습니다. Be quiet.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걸 사소하게 여기면 여러분은 영락 없이, 여러분이 이걸 사소하게 여기면요, 이 시대에는 각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이 시대에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성경을 사소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각광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대단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당신을 스타로 여기고 연예인같이 중요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교회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로부터 그 사람은 멀어집니다. 그분의 질서를 맛보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 복된 혈줄로부터는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길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가 팔이 부러져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어렵구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미국에 돌아가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갔다가 또 넘어졌다. 기부스 한 팔이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편 73편에 나오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라는 구절을 저는 올해 저희 집에 붙여놨습니다. 교회에서 그걸 줬대요.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으니, 근데 어디가 부러졌다고요? 몇 번이나? 2번. 참 기가 막힙니다. 억울하지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 팔이 부러집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면 내 삶 가운데 왜 이 고생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터집니까? 이것이 그 친구의 질문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시편 73편의 그 구절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친구는 그 한 구절만 보았지 그 성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듣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팔이 뒤로 부러지고 당신이 뒤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살 소망을 얻습니다 라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의 팔이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늘 위에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 위에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이 보기에 계속 사소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계속 연속해서 팔이 부러질지 모릅니다. 내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 영혼은 부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말씀하시며 내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 가운데 영광의 빛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영광스럽습니까? 그것은 그가 가진 것이 영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학위가 영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 영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무지렁이 같은 인생 위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팔이 2번 부러지는 곳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는 그 영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업이시오. 주님은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Lord, you are my portion. Lord, you are my inheritance. 주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성도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는 결코 가볍게 취급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서 있는지,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지 주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제는 주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주님이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나도 정말 잠잠해 살게 해주세요. 내 삶이 사소해 보여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사소해 보여서 결코 사소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 그리스도를 부른 사람, 그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복된 성도들, 주여 이제는 볼 것을 보게 해주세요. 주여 이제는 들을 것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히 나아가 기도합시다. 빛을 보기 위해, 주의 함께 하시는 영광의 빛을 보기 위해, 사소할 수 없는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인재, 그분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못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음성, 우리의 심령에 들렸고 우리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주여, 이 말씀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는 어디에 계시는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내 마음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아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팔이 2번 부러져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뒤로 넘어져 삶의 수수께끼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소해 보이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주께서 말씀하시고 놀랍게 변할 수 있음을 믿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보겠거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의지하겠거든 주의 말씀하심과 그 임재의 역사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듣지 못해서, 우리의 눈이 보지를 못해서 이 놀라운 주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옵시고,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서게 하시고, 주께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허락하시는 잔도 마실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것을 주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